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전자 기술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 시간과 기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지 않게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셔서 저희가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서 사회인은 김현정 자매인 제가 부했고, 오늘 개의 기도는 양찬희 형제님의 기도로서 모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기도 이후에는 김세영 자매님의 영적 말씀을 듣겠고, 또 백기란 형제님의 수업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사로서 저희들이 함께 이 줌 모임에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 워크숍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환한 후에 갖고 있었던 걱정들과 질문들 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임을 함께하는 동안 당신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세영 자매입니다. 이렇게 첫 수업부터 영적 말씀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3주 전에, 저는 지금 서울 남성교부 제천지부 소속인데, 3주 전에 서울 남성교부가 이제 이동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엔 또 어떤 장로님이 새로 오신다 그래서, 누가 오실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아이다호 보이시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귀환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봉사했던 첫 지역에, 첫 와드에 계셨던 형제님이 그분이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부름을 받으셔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제가 귀환한 지 딱 1년 됐어요, 어제부로. 근데 이제 귀환하고 나서 신앙이 어떻게 조금씩 줄어든 걸 아시고 또 이렇게 제가 선교사 때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런 경험을 말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서 맺어진 모든 인연은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백기란 형제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스테이크 일산화대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첫 수업이어서 각자 자기 소개하면 좋겠지만, 한 명씩 소개 다 하면 아마 한 시간이 그냥 훌쩍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저희 대면으로 모이게 되니까 거기서 또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업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영원한 관점으로 귀환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 먼저 화면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 여기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선교부 회장님하고 이제 선교 사업을 잘 마치고 이렇게 귀환한 그래서 부모님에게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잘
어려움과 여러분이 겪게 될 어려움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를 길게 찢은 모습이.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됐었는데 최근에 저도 알게 됐었는데 그분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정상적인 삶을 돌아가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결국에는 제2형 양극성 장애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뭐 대학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후에도 외롭고 희망 없는 시기도 있었었고, 꽤 계속 어려움을 겪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만나던 자매님이 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결혼을 했지만 아마 자매님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으면 자신의 상황 때문에 결혼도 아마 하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 뭐 식이요법, 운동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 가시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자녀가 넷 있고 근데 이제 좀 또 안타깝게도 첫째 자녀가 생을 좀 달리하는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것 같다라고 그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이죠. 2월에 서울스테이크 회장 부름 하다가 해임됐었는데 귀환하는 선교사분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그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앤더슨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박문선 형제님, 지금 혹시 슬라이드에 있는 이 앤더슨 장로님 말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40년쯤 전에 제가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매우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었지만 저의 영적인 지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알지,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저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은 선교사업 가기 전 내용이지만 지금 여러분 귀한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귀환하고 나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옥스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옥스 장로님이 하셨던 요 내용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다비 장로님 혹시 요 슬라이드 내용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세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몸짓만을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옥스 장로님, 여러분들 이 인용문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주간 이 워크숍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 성전 의식도 받을 기회가 있고, 또 정동환 장로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6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희 이 워크숍 진행하는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6주간 이 워크숍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가? 이를 위해 뭐 한두 가지 실천 사항을 이해하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요 하는 1시간 동안의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바꾸길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의 마음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곧바로 분반으로 해서 할 텐데, 제가 카톡에 이미 공유는 드렸어요.
다시 혹시 몰라서 여기 채팅창에 그 노션에 있는 내용을 채팅창에는 좀 올려드릴게요. 네, 노션 내용이 곧바로 올라가네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아마 링크로도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정혜성 회장님이 지금 조를 또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노션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정혜성 회장님이 또 조를 올려주셨는데, 그 조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들어가시고 나셔서 거기에 보면 각 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1조부터 해갖고 5조까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마다 경정 구절들이 있어요. 그 경정 구절들은 그냥 참고하시도록 제가 거기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 경정 구절들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소그룹에서 각 조별로 그 시나리오에 나오는 구도자, 지금 이제 친구라고 보통들 하죠. 그 친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다시 선교사로 돌아갔다라는 가정하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토론하시기 전에 각 소그룹별로 조장, 그러니까 발표할 분을 한번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분이 대표로 해서 각 조별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은, 노션은 다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혜성 선생님이, 잠깐만요. 네,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정혜성 선생님이 나눠주셨어요. 그래갖고 자기 조 확인하신 다음에 그 조로 참가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예,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배노을 자매님, 박신자매님 지금 두 명 같이 계신 거죠? 따로따로 들어가시기 힘들 테니까 두 분이 지금 같은 조는 아니시죠? 저희 같은 조여서 같이 같은 조예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같은 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은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시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권유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이랑 학업, 가족 약속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볼문경을 펼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저를 보게 돼요.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조용히 눈만 감고 끝낼 때가 많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그것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직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시나리오를 읽고 사실 저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업을 위해 준비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쁜 일상 속에서 선교 사업 이후에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생각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몰문경 읽는 것과 기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구절은 못 찾았는데, 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뭐였더라, 구절이? 그, 조금,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그, 죄송해요. 그 라인 오픈 라인, 그 다음에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조금씩 모여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그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구절을 나눠서 했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이랑.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몰문경이 처음 보는 사람들 읽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일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노력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꼭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저희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산 교수님. 저는 사실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사람을 찾고 또 가르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사실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신앙을 통해 행동하고 또 그로 인해 사람을 찾고 뭐 침례를 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어, 가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귀환을 하고 나서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어, 실생활과 신앙생활을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대로 하고, 어, 종교교육원이나 혹은 교회에서 배운 그런 복음 원리들을 제 삶에 적극적으로 뭔가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환을 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 스스로 부족함도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어려움들을 마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상황에서든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복음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어,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물론 학교에서 그랬던 걸 상상하기는 약간 힘들긴 한데 조금 더 교우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인내를 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시간을 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시간을 내는 것이 어떤 소망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이 구절이 생각이 났었는데, 오사이아서 4장 27절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람쥐라면 요구되지 않다.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라는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선교사업 귀환을 하기 전 마지막 회장님과 자매님의 접견에서 자매님께서 저한테 너무 빨리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처음 선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그린이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선교 사업을 적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는 시간처럼 우리가 선교 사업이 끝나고 이 귀환하는 이 삶도 우리가 처음 맛보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그 세상에 적응하고 그 세상의 속도와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너를 거기에 그런 속도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어, 저도 이 친구와 같이 분명히 선교 사업 때는 개인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좋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귀환하고 난 후에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고 또 그만큼 할 수 없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한 괴리감도 엄청 많이 컸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약간 이러한 생각도 했었는데 어,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아, 이 속도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만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거나 정말 어느 때에는 경전을 필 힘도 없어서 그 경전을 저는 안고 잘 때도 있었거든요. 읽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할 때 어,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도 김다희 자매님처럼 비슷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힘이 없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선교 사업 때 이제 그런 양보다 저희가 이제 양이나 아니면은 어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이제 알아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함. 저희가 항상 배우는데 이제 가끔 많은 친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뭐 돈 나온다, 못 한다, 이럴 때마다 사실 답답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사실 그런 시간이 그렇게 시간보다는 저희가 그 마음가짐과 사실 뭐 어떤 시험 공부가 있던 우리가 뭔가 긴급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시간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많은 걸 원하시지 않고 저희가 좀 더 항상 꾸준하게 좀 더 뭔가 진짜 작은 거여도 계속 하길 바라시는 건데 그게 사실 많은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제 스스로도 배웠고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도 저도 하면 사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또 경전 공부를 하면서 경전 공부를 일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경전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좋았던 그 기억들을 잊고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잊지 않고 내가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하루하루가 더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스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귀환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사실 세상에 적응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진짜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건, 음, 선교사 때는 규칙이 조금 엄하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에 집중되지 않는 거는 모두 다 배제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갔다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그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어, 유튜브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페이스북, 인스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딜 가거나 이동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경전구절을 들어요. 따로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을 접하지 않다 보면 무언가 해야 된다는 일, 그리고 내가 해오던 것에 대한 복습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전날 밤을 새워서라도 할 일을 다 끝내고 잡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성전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물론 아쉽죠.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게 정말 많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건 정말 아쉽지만 내가 2년 동안 누려왔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그 변명을 만들지 말고 조금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 안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저희가 언젠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지금 9시가 돼서 슬슬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중에서 발표하시고 싶으신 분이 5분까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9시 5분까지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누기 전에 발표할 사람 먼저 정하는 게 좋을까요? 다매님이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배도나 장로님께서 예전에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 그 말씀이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보다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 속삭임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에서도 그렇고, 제가 실수로 겪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고, 경전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 지쳐서 힘들어서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들어서, 좀 쉬었다가 하자, 아니면 내일부터 하지 뭐, 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영적 속삭임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을,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삭임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것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한다면 우리는 영적 속삭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저희가 어쩌면 어,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학교 친구들에게 조금 이상해 보일까 봐 아니면 내가 쉬는 시간에 경전 구절을 하나라도 읽는 게 다른 친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일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적 속삭임을 따르는데 어렵게 한다면 만약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정말 큰 보석과도 같은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 1년 반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더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 들리실까요? 네, 잘 아,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지금 낮인데 스페인에 있거든요.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서, 복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조에 딱 배정됐을 때 그 주제가 너무 저를 저격하는 것 같아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이제 같이 경전을 읽자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맞춰서 같이 경전을 읽거나 같이 뭔가를 해주는 게 사실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것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임이 있다고 들었을 때도 저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항상 이 교회 안에 친구를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러면 이따가 모임에서 뵙는 걸로 이제 다들 좋은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나리오를 약간 오늘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 전 1조가 이제 논의했던 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선교사 시절에는 함께 동반자와 영적 활동을 잘 했었었지만 귀한 후에는 그것이 스스로 이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이제 가르치는 친구를 좀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조 그 조장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 좀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1조 조장이신가요? 조장은 아닌데 제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저희 1조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데 물문경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희가 이런 고민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선교사 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르치는 친구들을 도울 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개인 학습 시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물문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모사이아서 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 세상에 정말 빠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서, 어,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래서 경전을 다루고 또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여기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의식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속삭임이 들었을 때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또 선택 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속삭임이 왔을 때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아주셨던 고민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전한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전을 이제 선교사 때처럼 못 읽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복음 자료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선교사 생활 규칙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시간 관리하고 새로운 일과 설정이 계획하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복무 마치고 나서 삶이 흐트러진 것에 비유를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2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 내용이었었습니다. 고민 중에 2조가 누가 좀 발표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2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대로 분류대로 목표를 세워서 차례차례 한 가지씩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사랑하고 항상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한 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셨고, 한 분은 조급함, 조바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또 한 분은 스스로의 신앙을 이제 이미 해오고 있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으로 따끔하게 피드백을 준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사실 뭐 이런 것도 했고 이미 군대도 갔다 왔고 뭐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게을러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이건 형제님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주면서 조금 현실적인 하지만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추천 경종 구절에서 제일 조금 많이 나왔던 건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 이 경종 구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작고 단순한 일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던 이불 정리하는 것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적으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단순한 일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도록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도 넓혀가면서 좀 더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좋은 의견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진님. 자, 세 번째는 선교 사업을 위해 학업과 진로가 이제 미뤘던 탓에 늦춰진 것 같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 선교 사업 귀한 후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2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바람에 자기가 늦춰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친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는 예, 3조도 좀 발표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이제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부담감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뭐 그 당장 생활에 가장 해야 되는 것부터 집중하기 아니면은 뭐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기 그러고 이제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찬송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자매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함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자신의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과 자매님들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여기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이분께서 이런 와중에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저희의 이런 무거운 부담감들, 짐들을 짐들에 대한 위안과 평안,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셨잖아요. 그 여러분들 선교부 회장님하고 끝날 때쯤에 마이 플랜이라고 해서 아마 이야기하셨었을 거예요. 거기 마이 플랜 책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자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도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지라는 것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순간에 여러분이 뒤처져 있고 모든 게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어, 다 도와여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신앙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번째 거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 시절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냈었잖아요. 영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낸 것 같은데 귀환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게 되고 연민으로 느껴지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제 그 우울증 같은 거에도 빠질 수 있는 거의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이 시나리오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활동 회원으로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저활동 회원도 전에는 잘 활동을 했지만 지금 못하면서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조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배노을 자매인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는 이제 과거에는 신앙이 강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경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많이 멀어진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분들께서 다 영적인 말씀과 권유를, 좋은 권유를 많이 해주셔서 천천히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신뢰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또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너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을 해줄 거라고 했고 사실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기도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사탄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자신의 부족함보다도 더 크게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저활동이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회원을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해 보라고 권유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기쁨을 이해했을 때 그분 또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권유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디이터F 우드도르프 장로님의 2007년 4월 말씀 중에서 안전한 귀환 지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또 권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서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좋았던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제 매일 문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이분에게 공유하면서 그분도 어떻게 일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더 잘 느낄 수 있을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적었던 일기나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아까 베노자매이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자매님 직접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이번에 루미아 자매님이라고 연차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고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순종과는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순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론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조. 5조는 이거 선교사랑 좀 관련은 없지만 왜 이 내용을 담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4개의 시나리오랑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선교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결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것들을 잘 하도록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하지 못했었을 때 다시 또 권유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아마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잘 안 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제가 좀 특별히 마지막에 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도 잘 못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어요. 실수도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5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저희 멋진 오조 또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이 스토리 자체는 한 청남이 처음으로 성찬 축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긴장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실수도 하고 잘 못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남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예, 실제로 다 끝났을 테니까 일단은 그 청남이 자기가 자책하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실제로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또 그 후에 그런 실수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실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청남이 축복을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앞에 나와서 말 안 틀리고 어떤 축복문, 성찬 기도문이라는 그 문장을 안 틀리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속죄를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면은 어, 그런 것들 극복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토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저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남이 그 성찬 축복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희 귀한 선교사들도 귀환하고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오잖아요. 선교사 부름이 끝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름들이 또 왔어요. 저희도 이제 귀한 선교사니까 잘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남에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름도 있고, 부름에서 저희 사회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 선교사 때는 이제 주님의 일만 했지만, 이제 저희가 귀환해서 이제 주님의 일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노력하는 목적에 대해 저희가 더 집중을 하고, 또 참조로 넣어주신 여러 경전 구절들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 이제 주님께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다면은 그분께서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박무선님,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청남이 실수해서 틀렸잖아요. 다음번에도 네. 똑같은 기회를 주겠어요? 감독님이라면은? 본인이 감독님이다. 제가 감독이라면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청남이 이런 실수했잖아요. 근데 다음 네. 주 일요일 날 다시 성찬 기도문을 읽도록 하는 기회를 주겠냐는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아니, 저도 처음에 성찬 네. 기도문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수를 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라고, 네, 성찬 기도문을 읽다 여기 3번만 틀렸는데,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뭐 한 800번 틀렸다. 그럼 그거 계속 읽을 때까지, 바로 읽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나치진 않죠. 네네. 읽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네. 어,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번까지 해봤네요, 정혜정 씨님은. 하나님은 저희가 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계명의 표준을 낮추지는 않으세요. 기도문을 100% 완벽하게 읽어야 되는 거를 수정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9,999번 틀려도 10,000번째 제대로 읽으면은 그 성찬에 아까 박문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으로서 한 번도 안 틀리고 읽은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그 성찬 시간에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때로 틀렸다고 해서 성찬의 의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 같아요.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진행하다가 그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설문하면서 했던 고민들, 어려운 점들 관련해서 계속 실수할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 감사합니다, 박문선 선생님. 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네, 어, 그,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약간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어, 제가 요새 선교부 지도자 지침서하고 나의 복음 전파를 엄청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읽으면서 선교부 회장 아니면 선교부 아내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족이라고 해요. 거기 지침서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가족, 자녀들, 아내. 그 두 번째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침서 내내 계속 나오는 거는 침례를 많이 주라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단지 2년 동안의 제자로서 남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도록 도움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처음에 저희 앤더슨 장로님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복음 전파하라나 경전, 연차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고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여기 한 가지 일화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교회 역사에서 혼주밀 학살 사건이라고 교회 회원들이 서부로 이동하다가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학살 사건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아만다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서부로 가는 도중에 혼줌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려고 했었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만다 자매님은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되고 자녀들도 잃게 돼요. 그 내용들이 여기 중간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격이 멈추고 폭도들이 떠난 후 그녀는 재분소로 돌아왔을 때 7살 난 자신의 남동생 엘마를 안고 있는 큰아들 윌라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오, 우리 엘마가 죽었단 말이니? 아니에요, 엄마. 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남동생 사디어스가 죽었어요. 그러나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엘마의 골반뼈 전체가 총에 맞아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살, 골반뼈, 관절, 그 외의 모든 것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엘마를 천막 속 침대에 눕힌 뒤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고도 무시무시한 밤 내내 시신으로 변해 있거나 부상당해 있는 가족 옆에서 지샜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도움 외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상당한 제 가엾은 아들을 보십시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저는 한 음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불에서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를 가져다가 잿물을 만들고 천을 그것과 함께 적신 후 상처에 갖다 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천을 잿물에 적셔 관통된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매번 뭉개진 살과 부서진 뼈 조각들이 천에 묻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닭의 살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지시대로 한 뒤에 저는 다시 주님께 기도드렸고 마치 의사가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저는 분명하게 지시를 또 받았습니다. 근처에 미끈미끈한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제게 이것을 가지고 찜질약을 만들어서 상처에 채워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찜질약을 만들었고 상처를 제대로 싸매는데 천이 27m 이상이나 들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어린
아들 아이를 어떤 집으로 옮겨서 골반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트렁크에 진통제 한 병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엘마의 고통을 많이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내 아기 엘마야, 주님이 내 골반을 새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자, 주님께서 골반을 고칠 수 있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엘마야?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하고 엘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야, 그분이 시연으로 모두 보여주셨는 걸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아들 아이를 편안하게 엎드려 눕힌 뒤에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골반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 거야. 엠마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5주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관절 부위에서 연한 연골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의사들이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혼주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학살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폭도들은 성도들을 향해 미주리주를 떠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다. 아만다 스미스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말과 의복, 식량 등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약탈당한 상황이라 곧바로 떠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아만다의 아들 엘마와 같은 수많은 부상자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움직일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 성도들이 미주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아만다 스미스의 가족은 아들 엘마의 부상 탓에 아직도 혼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만다는 주님께서 엘마의 엉덩이를 낫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아들을 간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촌 인근의 폭도들은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떠날 기한을 통보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와도 엘마의 상처는 여전했기에 아만다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겁이 난 아만다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옥수수대 더미 속에 숨어서 주님께 힘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아만다가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친숙한 찬송가 가사를 되풀이하는 음성이었다. 이 찬송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굿도다 그 기초예요.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굿도다 그 기초는 저도 몰랐었는데 보통 태바나클 합창단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있거든요. 1절, 2절, 3절 부르고 7절을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굿도다 그 기초는 다른 찬송과 달리 특이한 점이 2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상 잘 안 살려 있기도 한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을 할 거다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은 그래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건 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만다 스미스에게는 큰 위안이 됐겠죠. 왜냐하면 결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만다 스미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만다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엘마가 이제 다 나와서 솔트레이크까지 무사히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이 엘마는 선교 사업도 잘 마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굿도다 그 기초 노래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고 패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노력을 하더라도 실수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귀환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너무 힘들었었고, 그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 때문에 자살하나 보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었습니다. 막 주변에 있는 지도자나 다른 분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저를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듣기도 한 적도 있었었고. 근데 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까 배노자님 죄송해요. 그 소외 그룹에서 하나님이 늘 계셨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걸 느꼈다고 이야기한 걸 들었거든요. 근데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두 제자들하고 걸어가시잖아요. 그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었었죠. 근데 때로는 저희도 그 제자들처럼 옆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굿도다 그게 쪽 보고 장자매님이 폐기도시죠. 그래서 폐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폐한 다음에 남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보고 폐기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귀한 선교사 워크숍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이렇게 귀한 선교사들을 도와주시는 지도자님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 하는 동안 평생 영원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배운 것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시련이 다가올 때 또 힘든 순간에 다른 곳이 아닌 당신께로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항상 당신의 영과 함께하며 당신의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이 기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시는 지도자님들을 축복해 주셨고 또한 그분들이 저희를 위한 필요한 지혜와 지식 또한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가 오늘 밤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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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